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매일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우리 같이 16절 합독합니다.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상은 여기서 보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며 하는데 이 상은 바로 이걸 얘기하면 떡상을 얘기합니다. 떡상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전을 보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한다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라 그러면 성소는 제사장의 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성소, 성소하면 좀 이해가 되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 제사장의 방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과 제사장의 방 그 사이는 휘장으로 갈라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럴까 어린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지면 이 태우가 섭정을 했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칸을 막아놓고 그 발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뒤에서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얘기해주면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섭정이 뒤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방과 제사장의 방은 그렇게 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지난번에 했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그꼰 배실과 그다음에 금색 실로 그룹 천사를 근교히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두꺼워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 떡상은 바로 이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어제 봤던 이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 법궤만 하나님의 방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떡상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라고 하는 촛대, 7 촛대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 정면에 뭐가 있냐 하면 향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향단이. 그래서 그 왼쪽에 7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향단은 우리들의 예배, 기도 이걸 얘기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들어갔을 때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다 싼 거예요. 그래서 장이 길이가 2규빗
2규비니까 한 1m 정도 되는 거, 1m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광이 1규빗 50cm, 높이가 1규빗 반 75cm. 그러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탁 높이가 72, 책상 높이도 한 72 정도. 거기에서 조금 이거 좀 높으네 하면 75cm 정도 나오고, 좀 낮다 싶으면 한 70cm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75cm, 72cm, 75cm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 높이, 식탁 높이하고 같은데 크기가 1m에 50.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죠. 지금 저기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설병을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뭐 진설병이 저 정도 되어지면 거의 뭐 한 크기가 40cm 정도 되는 거예요. 진설병의 크기가 한 40cm 정도. 그러면 우리 요새로 말하면 저 정도의 두께로 저렇게 만들면 오늘날 집에서 이렇게 여름에 부쳐 먹는 이 부침개 있잖아요. 부침개도 큰 부침개가 돼야 40cm 나온단 말이에요. 이만한데,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이렇게 부침개 만들어도 뭐 30cm 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그림으로 보면 저 정도면 거의 40cm 이상 되어지는 큰 진설병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진설병을 워낙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 그림이 저렇게 CG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저 떡상이 상당히 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그래서 정금으로 다 둘러 쌓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쌓으며, 저 위에 있는 이렇게 그냥 편편한 데다가 높이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뭐 무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꼭 뭐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 만들듯이 그 높이를 한 사람 손바닥 두께 이 넓이 정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법궤와 똑같이 들고 다닐 때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채를 만들고 그 채를 금으로 싸서 꿰어서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꿰는 뭐 빼놨다가 또 옮길 때 끼웠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어깨에 매게 하고 들고 다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깨에 매고. 그래서 저거 섬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도 어깨에 매고 가고 전부 다 어깨에 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그것은, 내가 섬김은 어깨에 매는 것이다. 어깨에 매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놓고 싶다고 해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에 잡으면 놓고 싶으면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 매면 놓고 싶다고 해서 놓는 게 아니고 죽어도 그냥 쓰러져도 어깨에 매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메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냥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 섬김의 그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대신 지게 하실 때까지 그냥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는 그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오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여기서 우리가 읽다가 보면 붓는 병 하면서 이 옛날에는 이 병을 떡병자를 써서 떡을 얘기를 해서 성찬식 할 때도 잔과 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떡상이니까 당연히 붓는 병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병 하면 떡과 병, 잔과 병을 잔과 떡 하면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됐다 그러면 쉬웠을 텐데, 예, 떡과 이 잔과 병, 이 떡을 병으로 이렇게 항상 써놓으니까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병을 얘기합니다. 물 이렇게 기름을 넣고 포도주를 넣고 이런 병, 포도주병. 예, 그래서 이 포도주병을 하는 저 위에 저기 보면 그림 있죠, 그죠? 위에 보면 잔이 2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 호리병이 있죠, 그죠? 호리병. 그래서 붓는 차라리 여기서 번역을 하면서 오해가 없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잔과 붓는 호리병 이렇게 해놓으면 호리병이라는 이런 단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훨씬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 잔들과 그 다음에 호리병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숟가락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 떡병을 저 떡병은 매일매일마다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은 매일매일마다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외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나온 것을 또 제사장들이 먹고 그래요. 그때 사용할 그때 같이 저것만 떡만 먹는 게 아니고 저게 나오는 포도주 저 호리병의 포도주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어서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보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과 관련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져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53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58절에 이해를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진설병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먹었어도 제사장들이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떡,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성찬식에 동참하는 자는 다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이 성전에 관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조금 더 쉽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32절까지인데 34절까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성찬식에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2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기념해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첫째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것을 기억해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것은 25절에 새 언약이다. 그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베풀리니 하면서 예레미야서에 벌써 이 640년경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보혈 이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는 나를 기념해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26절에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것. 오늘 여기에 보면 앞에 이 CG를 보면 이것을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하고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성찬식을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을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먹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이제는 그만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만,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는 정말로 대단하고 구약의 성전은 정말로 거룩하고 오늘날 교회는 보잘것도 없고 오늘날 성도와 목사는 별 볼 일 없. 이게 아니고 그때보다가 오늘날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진설병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그거는 오늘날에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하셨고 또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더 나아가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때에는 내가 어린 아이와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말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만큼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헌신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더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낮춰버리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도 그렇고 모든 단체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자기들의 세력들을 심어가지고 모든 신앙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대학 선교 활동하는 CCC를 별로 곱게 안 보는 방향이 있어요. 너무 귀중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게 왜 기존의 그 CCC를 곱게 안 보게 됐냐라고 하면 그 옛날 CCC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정말로 손꼽히는 최고의 간첩 중에 하나고 공산주의자 중에 하나인 신영복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CCC에다가 자기들의 제자들을 심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CCC의 리더가 되어지고 CCC의 가짜 목사가 되어지고 CCC의 가짜 지도자가 돼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파송시켜가지고 CCC의 근본 복음의 진리가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CCC의 신영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디에든지 그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업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도들은 거의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되어지고 뭐 하는 것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보니까 막 흙탕물이 복음의 흙탕물이 되어지고
말씀의 흙탕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뭐라 그랬다, 어떻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알고 있던 것이 이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내 생각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수정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게 완전한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게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또 오늘도 듣고 오늘도 보면서 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그 말씀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식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앞에서 한마디 하신 말씀처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구약에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떡상을 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언약이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얘기하시면 이것이 진짜 새 언약이다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예수님 시대와 그다음에 이 사도들 통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같은 것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오늘 이 성찬식처럼 설명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줬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놓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다 그러잖아요. 적용이다. 이것들을 뭐냐 하면 잘못 얘기, 이 좌파들이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이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들이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잘못 설명 얘기해 주는 거, 잘못 해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이거는 이거고 구약은 이렇게 했고 신약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설명은 이거다 하고 잘못 가르쳐 주니까 처음 잘못 배워지면 그것이 기준이 되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잘못된 지식의 저주라는 단어. 잘못된 지식의 지식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 지식이 저주가 돼버려서 거기에 관련돼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한번 들었고 의식 중에 인식이 되져 버렸던 것이 잘못된 게 기준이 되져 버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성찬식은 정말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식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가지고 너무 많이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이 잘못되어졌고 그 당시에 그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벌써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지어서 자기 죄들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벌써 심판을 봐서 잠자는 자, 죽은 사람도 많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이 살폈으면 잘 돌이켜보고, 이 살폈다 이 말은 회개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 함부로 하면, 그래서 판단,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 심판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벌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맘대로 그냥 잘못된 교훈을 얘기해 준 사람들, 그것이 맞다고 쫓아가 버렸더니 똑같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 사단이 이용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얘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쫓아가 버렸더니 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되어졌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안다라. 잘못되어졌을 때 벌써 심판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저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싶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그 고린도 교회가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끼리끼리. 바울파라는 끼리끼리, 게바파라고 끼리끼리, 그리스도파라고 끼리끼리, 아볼로파라고 끼리끼리, 자기들 끼리끼리 모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파당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파당으로 하지 말고 기다리고, 파당으로 성찬식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성찬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구약에 보여주셨던 이 진설병 떡상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포도주병과 잔과 그릇들을 만드시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새 언약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벌써 많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치료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